오늘의 말씀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년의 시간을 지내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가 않았고 분인나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따뜻한 말도 더 이상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가 않았고 답답한 현실은 더욱더 가슴을 옥매어 옵니다. 이렇게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건강과 100%의 은혜, 100%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부족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 기도의 문제는 한 가지씩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건강과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위대하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육신에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가시가 얼마나 아픕니까?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기도하는 용사, 기도하는 사도로 쓰셨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수많은 위험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하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안한 가운데서도 잔잔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위험 속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코 좌절만 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던 것은 한나를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좌절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하라는 신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문제 가운데 넣으실까요? 왜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는가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안하거나 잘 나갈 때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던 사람도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를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 때 범죄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의 전시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왕궁에 남아서 저녁까지 침상에 누워있다가 혼자 호련히 걸었습니다. 그때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기도하는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믿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괴로워했던 한나는 인생에 그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괴로운 문제, 그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크다 해도 그 당시에 살았던 여인으로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게다가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녀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격분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분인나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며 격분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이었을까요? 성경에 여호와 앞에서 운 사람들이 그 눈물의 힘으로 승리한 경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고 그리고 응답하셨고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병응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은 소리를 높여 슬피 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보통으로 통곡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더 깊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울었다는 표현이 7절과 8절, 10절 말씀에서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의 눈물이 서러워서 흘렸던 눈물이라면 10절 말씀은 그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자세가 아니라 심정을 통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란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에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자신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한나는 그저 자기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랬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에 상응하는 감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것을 선포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한나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소원이 자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데 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태도가 유순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독주에 취한 여인이 술주정한다고 오해하면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9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자, 이것은 다른 곳에서 왕좌, 보좌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의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위치, 신분, 직무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제사장이 앉아서 직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 항상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앉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운동력과 영향력이 없고 정체된 상태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복개를 보낸 후에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의 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울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그는 독주에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의 무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말한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있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의 건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심정을 유순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엘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도 모르면서 자신을 독주에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했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격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곳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상황과 감정을 모르거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특히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유순한 태도가 우리 모습에 담겨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의 대답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과 기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제사장 엘리는 그 이름에 엘, 곧 하나님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